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나님께 웅드리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든지 끝날 때 한 번 했었는데요. 인사를 꼭 합니다. 다음부터는 끝날 때 할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쳐다보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길게 하셔야 돼요. 더 잘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서 짧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성도가 더 잘 되는 게 복된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나도 잘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감사하네요. 부임에서 첫 번째 주일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특정한 어떤 때만 감사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눈 뜰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소설처럼 읽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냐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덮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서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성경으로, 책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겨운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꼭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연초에 나 원래 일독해야지라고 했는데 창출내민 신 가서 멈추신 분들이 있어요. 왜요? 거기만 읽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힘든 게 창출내민 신이거든요. 거기를 넘어가면 쉬운데 어려운 부분만 읽다가 지쳐서 못 읽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읽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를 들인 다음에 창출내민 신을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하는데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참 익숙한 단어인데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뭔가요? 물으면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게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을 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남원자들과 함께 있었고, 정말 6.25 전쟁 전이구나, 그 물든 사람들에게 아들들을 잃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아서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나오고 못 배운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나오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나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추리소설을 읽듯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는 못 느꼈던 은혜가 내가 그 다음에 같은 본문을 읽는데 새롭게 막 다가와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읽다 보면 이전에는 그렇구나라고 지나갔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비수를 꼽을 때도 있고 그 말씀이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명령을 따라서 명령하신 뜻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어떻게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복이 되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곳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엄청난 도전이었고 어찌 보면 시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갈 거니까 모여라.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고 우리가 중간에 가다가 쉴 곳은 여기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고향 집에서 떠나서 쭉 강 따라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러서 한참 있다가 이제 거기서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간 것을 알고 있으니까 뭐 그게 어려웠나 싶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100%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때 보면 그의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까지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함께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이제 다니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고 원망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추라기와 만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만나를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새벽에 걷어서 오늘 밤까지 먹을 것만 걷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지 못하면 우리 먹을 게 없잖아 라고 해서 어떻게 하죠? 하루 동안 먹을 양이 아니라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더 거두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이 됐더니 거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라고 하셨는데 내일의 염려에 더 거두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순종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순종하라는 건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길은요 얼마나 좋은 길이냐면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길이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비옥한 곳이었거든요. 옛날에 세계 4대 강에서 문명이 거기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홍수가 와서 한 번씩 넘치지만 이게 한 번 넘칠 때마다 모든 땅들을 아주 비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시가 있으면 도시가 발전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까지 너무 흡족하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머물지요.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때부터 온전한 순종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순종의 모습들이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명령하셨는데 안 지켜요. 이놈아 하고 바로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제가 각오는 했습니다만 말씀 시간에 입만 다무시고 계시면 나중에 입이 안 떨어집니다. 입을 떼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하시고 은혜가 되면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요. 가만히 있다가 가다가 가면서 야 오늘 말씀이 뭐였는지 아냐? 몰라. 근데요 내가 대답도 하고 아멘도 하면 그 받은 은혜가 내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에요. 내게 은혜가 되거들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겠지?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멘은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고백합니다라는 말이니까 아멘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하는 목사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났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거든요. 불순종이 나타나고 덜 이루어가는 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결단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그 결단력이 부족한 것은 롯을 데려갔을 때부터도 조금 문제가 있죠. 롯을 보내야 되는데 이 인간의 문제 때문에 내 조카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그 하인들이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켜서 롯을 떠나 보내지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놈아 하고 바로 몽둥이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훈련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훈련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은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며 기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찾다 보니까 픽 웃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랍니다. 내가 결혼을 했을 때가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 자녀가 자라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바란 것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빗나갈 때도 있고 말은 안 들을 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참 많이 아파하셨겠구나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목사랍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이 길로 저 길로 세상이 좋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지요. 이런 마음이, 이런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가지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 뜻이 아니라 옆길로 빠져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줬는데 왜 그러냐? 돌아와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또 참으시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바꾸면 이에,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에 승철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저만 따라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다시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복 주신 저 사람 참 좋겠다, 부럽다가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살아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이루며 오늘을 달려갈게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길에 서지 못했거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었는데 육신인지라 죄인인지라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회개예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분명히 수요일날도 얘기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구원과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파라는 집단이 있어요. 거기는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대요. 한 번. 언제? 예수 믿는 그때.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은 그때부터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데 한참 미국에 이민을 갈 때에 그 이민을 가는 공항,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내리는 공항에서 누가 배웅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국에서 가지는 직업도 종교도 생활의 패턴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도 미국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너무 넓어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어떻게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한인교회를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항에 마중 나왔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 직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첫 번째는 부모일 거고, 그 다음은 선생님일 거고, 그 다음은 친구일 거고, 그 다음은 배우자일 거고, 그 다음은 자식인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냐? 내가 어떤 신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고백하는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족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해요. 여러분, 목사가 새롭게 부임해 왔는데 저는 영광교회에 대해서는 옛날 20몇 년 전의 기억밖에 없어요. 예배의 패턴도 좀 다를 거고요, 말씀의 패턴도 다를 거고요,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면 식탁에 앉으면 반찬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국이 나와요. 그러면 먹는 순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반찬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국을 먼저 떠먹으면서 오늘 시원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부터 떠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길을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함께 동력자 되어서 그 길을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는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동역하고요, 또 신방을 할 때는 구역장님들, 권사님들과 동역을 하고요, 찬양을 할 때는 찬양단하고 동역을 하고요.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지나갔지만 12월 달부터는 제가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12월 달 본문을 쭉 주보에 실어 드릴 거예요. 12월 달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과 제목을 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12월 달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시는구나 하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준비하실 터인데 하나님 능력 주셔서 더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혼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하나하나 순종의 감으로 그가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지요. 바라는 건 그거예요. 왔더니 벌써부터 그런 얘기 하셔요. 목사님, 부임하셨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면 제일 먼저 누구누구를 신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중 8구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전을 떠난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더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런 말 하시는 분, 내가 옛날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다고요.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안 하는 거 없이 다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고 찬양대도 했고 뭐도 했고요. 한참 얘기하셔서 물어봐요. 지금은요? 지금은 쉬지요.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어있다면 그 신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에게 권면하고 기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그들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키워간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영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길을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는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은혜를 구하지요. 기도에 4단계가 있다고 로버트 슐러가 말했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다.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다.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다. 언젠가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간구와 중보와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쳐요. 네 번째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 상담의 기도다.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듣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게 기도의 마무리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 그저 구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가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려고 하시면 자리에 없어요. 자기 기도 다 했다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뜻을 내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내가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갈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루어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간구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아멘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입니다. 복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오늘도 제가 찬송하다가 자꾸 틀리는데요, 때를 위해 기회, 옛날 찬송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르던 게 있으니까 악보를 안 보면, 가사를 안 보면 자꾸 옛날 가사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옛날 복의 근원이 더 이게 와닿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만약 가정에서 혼자 믿는 심령이 있거들라, 하나님,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고통이고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예수 믿게 하는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복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머지않아 나중에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해주니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라고, 정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는 거지요. 2절과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여름과 겨울에 사역하는 키즈처치 리바이벌이라는 캠프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강의 하나씩, 옛날에는 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임을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는데요. 그 찬양 중에 몇 년 중에 불렀던 요 본문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그때 잠깐 익혔는데도 안 까먹고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찬양이거든요. 같은 말씀인데요, 찬양을 부르면 더 은혜가 돼요. 그래, 하나님, 나로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걸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화목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단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비록 부족한 육신이었지만 말씀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런 은혜로 채우시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